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북한의 봉수교회, 칠곡교회 몇 개 그 어용 교회, 가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진짜 교회가 아닌 외국에 보이기 위해서 또 외화벌이 수단으로 만든 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가운데 목사님들 되신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전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좀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사실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목숨 걸고 지금 다 돌아가실 나이가 되긴 하셨는데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보다 나이가 많으신 지하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존재하는 건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흔히 우리가 진짜 교회는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가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성가대도 만들고 목사도 만들고 이렇게 성도도 만들어서 이렇게 참여시키고 특히 그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평양에서 당성이 있는, 평양에만 있으니까요. 당성이 있는 그래도 공산주의 훈련이 잘 돼 있는 분들만 진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죠. 그냥 이렇게 필요해서 가서 연기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태영호 북한 외교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국회의원까지 하잖아요. 그분의 알려지지 않은 책, 팔리지 않은 책이겠죠. 팔리지 않은 책 가운데 하나가 제목이 뭐가 있냐면 가짜 교회를 세웠더니 진짜 성도가 생겼다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안 읽어봤는데 들은 얘기인데 분명히 가짜 교회죠. 거기는 정확히 말하면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세워놓고 목사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그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도성이라는 게 교회 내려와서 쭉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북한은 그게 없죠. 그냥 너 목사처럼 생겼네, 목사해 이런 거잖아요. 신학교가 없는 나라인데 무슨 목사가 있어요. 또 교회가 이렇게 끊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장신대가 거기 있었잖아요. 평양에서 내려왔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없거든요. 그 학교가. 근데 가짜 교회에서 진짜 성도가 생겼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은 공산주의에 철저히 훈련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도 우리보다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공산주의는 마귀인데 기독교 반대인데 예수 잘 믿을까? 우리가 사람을 너무 단순하게 봐서 그래요. 사람은 자유주의니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시장주의니로 결정지어지지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봉수교회 정도 나갈 사람들은 3, 4대 철저하게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만 보내요. 왜냐면 잘못하면 기독교인 되면 안 되니까. 다 알아봐요. 사상 검증. 혹시 일제 때 교회 나가본 경험이 있나? 어느 성경학교 다녀본 경험 없나? 그거 다 띄워봅니다. 아닌 사람들만 모으는 거예요. 그게 많지 않아요. 평양에 기독교인 되게 많았거든요.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진짜 교인이 생겼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예배 이제 관광객들이 일요일 날 예배할 때 없습니까? 그러면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교 자유가 있는데 하면서 봉수교회나 이런 칠곡교회 이제 같은데 데려가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쫙 연락해 갖고 야 오늘 관광객 몇 명 예배하니까 성가대 세우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찬송가 연습하고 이렇게 예배하는데 그 딸은 평양 시민 많은 사람들 옛날 그 기독교 추억이 많잖아요. 평양이 어슬렁어슬렁 거려요. 교회 앞을. 왜일까요? 찬송가 한번 들어보려고.
혹시 들려오는 기도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이 아직도 기독교 북한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압제해도 인간의 영적인 부분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왜 주님은 골방으로 가라 하셨는가 할 때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러거든요. 오늘 말씀에 사람 앞에 보이려고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저 모양이죠. 손 들고 막 주여 막 기도하는 거죠. 거기는 뭐 다 신을 믿는 나라니까 그냥 진짜 좋은 옷 입고 막 다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하죠. 자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뭐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래요. 막 뭉클하지 않으신가요? 은혜 받지 않으신가요? 이게 주님이 싫어하는 기도예요. 이걸 외식이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당시에 말씀하셨던 모양은 이제 저렇겠죠. 저 완전 예루살렘 성 앞에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나귀도 지나가야 되고 뭐 장사꾼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보라고 막. 그러니까 우리 이러잖아요. 물론 평가 비교는 안 되는 거지만 가끔 명동 같은 데 가면 예수천당 불신족 요즘 더워서 안 나오셨는데 예수천당 불신족 하면 한편으로 야, 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쨌든 참 대단하다 하는데 그게 이걸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 믿어. 이걸 주님께서 조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깊게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인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인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요. 가짜 교회에서 진짜 신앙이 나왔다니까. 그래서 저도 책 하나 쓰려고요. 진짜 교회에서 가짜 신앙이 나온다. 진짜 교회 다니는데 가짜 신자들. 우리 좀 찔리잖아요. 저도 찔리거든요.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거였죠. 지금은 저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딱 우리 현대교회죠. 저게 딱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믿음의 모양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막 손들고 막 어떤 사람이 일어서서 막 퍼쩍퍼쩍 뛰고 막. 물론 자기 열정으로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주님은 그것의 근본을 보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왜냐면요, 이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물론 주님이 그걸 지적하셔서 그러지 마라, 골방으로 가라,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저런 반응은 저도 저기 포함되거든요. 저런 반응은 정상이에요. 왠지 아세요? 사람에게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큰 욕구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유교에 철저히 훈련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무서운 욕구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평생 고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예요. 인정 욕구.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특히 유교 사회에서는 더 세죠.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철저히 훈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정 욕구가 정말 있다는 거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인정 욕구 있는 거죠. 배고픈 게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내가 돈 벌고 싶은 게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 정상적인 욕구인데 이 인정 욕구를 버리지 않고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내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디 가서 좋은 여행을 하려고 가요. 근데 여행하면 내가 요즘 여행 가는데 내가 좀 남들이 내 여행하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SNS도 올릴 수 있죠. 뭐 셀피 할 수도 있죠. 셀프 카메라, 셀피라 그래요. 셀피 딱 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옷 입고 막 이렇게 하고 하죠. 근데 정작 내가 무슨 여행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거 하느라. 그래서 이게 인정 욕구가 신앙에 위험하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에겐 아주 딱 맞아 이게. 너무 인정 욕구에 사로잡히면 신앙도 남에게 보이려고 할 수가 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믿는 건 사실 아니죠.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근본적인 이 욕구에 이 인정 욕구라는 게 나를 괴롭힌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너무 집중하면 나는 사라지는 거죠. 나는. 그래서 이 인정 욕구를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저의 방법입니다. 저도 뭐 여기에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남들이 나 어떻게 볼까? 나한테 인정받고 싶어. 막 그런 거 있죠. 그 방법의 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인정 욕구 내가 남이 나를 어떻게 봐 하는 거 이제 다음 화면 보시면 이러실 거예요. 저도 거의 그렇게 이것 때문에 편해졌는데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를 편하게 생각해 저는.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전 신경 안 쓰거든요. 어제 우리 여기 교회에서 이 상가 상인들 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이제 결의를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앞에 앉아갖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제가 사회도 보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네 목사입니다. 하더니 위아래로 자꾸 쳐다봐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하더니 목사님이 참 옷을 편하게 입으시네요. 제가 어제 좀 여기 그 스타디 클럽에 작업을 할 일이 있어서 몸빼 바지 입고 왔거든요. 몸빼 바지에 티 입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몸빼 바지 입고 예배당 들어온 건 아니고 이제 청바지 입고 이제 티 입고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이제 하는데 뭐 그 상인들 총회하는 게 뭐 대단한 예배하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왔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왜냐면 그게 이제 인정 욕구의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누가 뭐 어쩐다고 막 이렇게 막 차리고 게으른 것도 있지만 별로 그거를 버렸는데 그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인정 욕구 이거 괴로워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게 괴로운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했고 오늘 예수님 말씀이 또 결론적으로 보면 그거거든요. 남들은 신경 안 쓴다. 남들은 나 절대 신경 안 쓴다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내가 키 작은 것도 신경 안 쓰고 내가 가난한 것도 신경 안 쓰고 내가 어떤 뭘 잘하는 것도 신경 안 쓰고 못하는 것도 신경 안 쓰고 남들은 전혀 신경 안 써요. 나만 신경 써요. 어느 순간 저 그걸 깨달았어요. 남들은 진짜 신경 안 쓰는구나. 남들은 절대 여러분이 쉽게 얘기해서 제가 예전에 이 머리 죽이려고 오늘도 사실 있는데 그 비닐을 쓰고 다녔어요. 비닐. 근데 비닐 쓰고 집에 나올 때 제가 한 3개월 머뭇거렸어요. 쿠팡에서 비닐 하나 사서 비닐을 쓰면 이게 머리가 지금 여러분 이제 비닐로 누른 머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평소에 샤워하고 나오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톰의 그 박사님 있어요. 아톰의 그 대머리 박사님 머리가 여기만 이렇게 떠요. 소갈머리도 거의 다 빠지고 옆머리가 풍성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막 이렇게 돼서 비닐을 써요.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죠. 비닐. 근데 그 비닐을 쓰고 제가 나오는데 3개월 걸렸다니까요. 집에서만 썼어요. 집에 들어가면 모자 쓰는 거지. 그 모자 쓰고 벗으면 괜찮아. 이랬으면 좋겠다. 평상시에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 파마도 해보고 뭐 여기에 뭐 발라도 보고 뭐 별짓을 하는데 이 머리는 태어난 그대로 자기 자리로 가기 때문에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비닐을 3개월 정도 집에 써보고 그 모자를 쓰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모자를 쓴지 모르는 적이 있어요. 그러고 제가 다녔어요. 집에서 비닐을 쓰고 막 다녔어요. 막 다니고 버스 타고 한참 가다가 어디 지나가는데 창문에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이제 건물 큰 빌딩 옆에 차에 앉아 있는 저를 봤는데 제가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비닐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러고 나왔구나. 근데 그걸 되돌아보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인간인가 보다. 저 사람 빚이 있었네. 저는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 나이에 비닐 쓰고 무슨 예술가도 아닌데 무슨 뭐도 아닌데 이 비닐 쓰고 이렇게 다니다는 게 이상한데 그 다음부터 저 교회 올 때도 비닐 썼어요. 머리 누르려고. 오늘도 썼어요. 그냥 책 모자는 좀 불편하고 이렇게 비닐 딱 쓰면 뚜껑이죠. 뚜껑 딱 덮어놓으면 이게 지금은 또 이제 땀이 나서 땀이 지금 여기는 되게 덥거든요. 그래서 땀이 막 엄청 지금 나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간에 남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어도 신경 안 써요. 여러분이 아무리 몰랐다고 생각할지언정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만 안 하시면 돼요. 뻘거벗고 뛰어다닌다든지 이 정도만 아니면 남들은 자기한테 해가 안 끼치는 한 아무 신경 안 써요.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신경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좀 덜 더울 때 어디죠 무슨 백운 호수 무슨 호수죠 저기 의왕에 있는 호수 있잖아.
백운호수 만나요, 권사님? 백운호수 우리 집에서 차를 타면 한 15분이면 가니까 한 바퀴 돌면 당이 뚝 떨어지니까 한 바퀴 돌면 1시간이거든요. 갔어요. 한 바퀴 돌고 정말 가보세요. 완전히 새로 쫙 해갖고 예전에는 좀 가긴 좀 그런 데였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졌어요. 우리 가족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았는데 돌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좀 더워서 이렇게 숲길에서 이렇게 벤치가 있길래 바람도 잘 통해서 둘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또 이렇게 그 도는데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보는 느낌도 있고 뭐 좀 그래서 그런가 보다 뭐 전혀 신경 안 쓰고 하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우리를 불륜으로 봤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부부는 손을 잡고 다니지 않는데 저 같은 손을 잡았네. 그래서 나중에 알았죠. 이렇게 태연하게 앉아 있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쓱 보고 가고 쓱 보고 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부부 여러분 손잡고 다니지 마세요. 불륜으로 해봤습니다. 부부는 가족끼리 이런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제 배웠는데 어쨌든 간에 남들은 그런 걸 아니면 신경 안 써요. 나만 신경 썼어요. 내가 비닐을 쓰든 뭐 제가 뭐 여러분은 이상하게 보겠지만 제가 머리를 빡빡 깎는다고 남이 신경 쓸까요? 다음 주에 빡빡 깎고 오면 여러분이 신경 쓸 거야. 아 왜 저래 목사님 갈 때까지 다 갔어 진짜. 우리 목사님 평소에 저러더니 오늘 이제 머리까지 깎아버렸네. 아니면 어떤 권사님은 또 은혜로 오실까? 아, 목사님 혹시 암인가? 막 이렇게 막 기도하실 건데 나를 아는 나머지는 전혀 신경 안 써요. 처음 보는 사람은 전혀 신경 안 써요. 근데 나만 신경 써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왜 기도도 그렇게 하니? 왜 남들 신경 써서 기도하니?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착하신 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나에게 집중해. 나에게 집중해라. 남들도 전혀 신경 안 써. 정말 신경 안 써요. 아 이러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이게 그냥 이렇게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이 바라봤다면 아마 여러분 여자분들은 예뻐서 바라봤을 거예요. 못났으면요 안 봅니다. 안 볼 거예요. 여자분이 봤다 그러면 무조건 이쁜 거예요. 그럼 내가 이쁜 건 안 해 이러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하시면 돼요. 나에게. 주님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벽에서 손 들고 기도하냐? 뭐야 그게? 근데 더 놀란 건 그걸 아시니까 주님이 야 너 남의 시선 의식하지 마. 너 이제 이렇게 하지 마. 그래도 주님은 아는 게 근데 인정 욕구라는 게 인간에게 있다. 우리가 만든 말이죠. 사실 원래 있는데 이거 우리가 만든 거 인정 욕구라 그래요. 식욕과 똑같은 거예요. 식욕보다 세요 사실은. 밥은 굶을 수 있지만 인정 못 받는 건 그러니까 좋아요 몇 번 누르느냐 때문에 우리가 못 살잖아요. 정말 좋아요 몇 번 눌렀어 막 이렇게 그런 걸 벗어나야 되는 건데 그 못 벗어나니까 주님께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어차피 어디서 기도하면 다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하시잖아요. 우리가 남들이 보는 여기 앉아 있어요. 다 신경 쓰게 돼 있어요. 신경 안 쓸 수 없어. 우린 그래. 다 그럴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중요한 영적인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골방으로 들어가라. 스스로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골방으로 가게 하세요. 골방.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만큼은 안 하는 듯이 사셔야 돼요. 저분 기도 많이 해. 그거 잘못한 거죠. 저분 기도 많이 하는 거는 외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교회 가면 아버지 막 이런 사람들 기도 많이 해. 이렇게 느끼는 걸 거예요. 그거는 인정 욕구의 그냥 노예가 된 거예요.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안 보여요. 일단 여러분이 다 주무실 때 기도할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야 진짜 기도하는 거지. 기도 좀 하나 봐. 그게 인정 욕구에 빠지면 나에게 집중할 수가 없고 나에게 집중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자꾸 놓치는 거죠. 남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입으면 저럴까 저거 입으면 저럴까 그래도 먹는데 이 정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계속해서 인정 욕구에 휘둘리다 보면 이제 힘들어지죠 몸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만큼은 그냥 골방에 살아라. 골방에 살아라. 골방이 여러분들이 이제 골방 우리 학생들은 모르나? 골방이라는 게 우리 애도 골방이 있어요. 방이 아닌데
짓다 보면 남는 짜투리 공간,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 뭐 이렇게 창고도 아닌 정말 만들면서 생긴 정말 한 사람만 간단히 잠깐 들어갔다 나와야 될 공간 정도를 골방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한 골방은 이거예요. 저게 골방이에요. 다윗도 저기 가서 기도했고 예수님도 저기 가서 기도하셨거든요. 저게 골방이에요. 그러니까 바위 틈인데요. 저게 골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 그 인정 욕구에 휘둘릴 수밖에 없으니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데서 막 기도원 간다? 그건 막 서로 경쟁하느라 바빠. 저희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저기 새벽 기도하는데 여기 새벽 기도할 때 이 주민인지 누군지가 낯선신 분이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낯설고 우리 성도들 다 기도하고 가셨는데 두 분이 안 나가셨는데 제가 이제 다 뭐 이렇게 정리해야 되니까 저도 그분들 덕분에 그날은 오래 기도했죠. 근데 보통 뭐 7시면 다 기도회가 끝나는데 이분들 8시까지 기도하셨어요. 8시까지 뭐 하셨냐면 두 분이 한 분이 이쪽에 앉고 한 분이 저쪽에 앉았는데 방언 쟁탈전을 하셨어요. 서로 방언 싸움을 하셨는데 아주 제가 앉아서 제가 웃음 참느라고 어깨가 들썩거렸다니까요. 힘드실 텐데 그만하시.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니까 봐라 나도 기도 좀 하는데 너도 기도 좀 하네.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한번 서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정말 기도하려면 뭐 이렇게 저도 이제 뭐 하나님 아버지 뭐 우리 누구 뭐 우리 집사님 누구 뭐 장로님 뭐 이렇게 할 게 많잖아요. 쭉쭉쭉쭉 이렇게 보고시로 기도하고 또 제 기도 제가 평생에 하는 기도 또 그날 해야 될 기도 또 제 병에 대한 문제 이렇게 뭐 가족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한 30분이면 딱 끝나는데 이분들은 그럴 게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방언 나와야 돼. 할 말이 없으니까 방언하는 거야. 방언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거 대단하다. 야, 어느 성도들인데 처음에는 좀 은혜롭다가 한참 있으니까 속으로 이제 끝나야 되는데 힘드실 텐데 걱정되는 거죠. 힘드실 텐데 막 이게 이제 인정욕구.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하러 왔어도 그러니까 그분들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한테 저 사람이 나보다 기도를 세게 난 더 잘하는데 이렇게 돼서 해놓고 이제 누가 하나 이기면 봤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 하람이 아기 때 저랑 사우나 가서 자기 기억 못 할 거예요. 그때 몇 살인가? 5살? 4살? 4살? 그쯤 됐을 거예요. 한증막에 잠깐 들어갔는데 조그만 게 좀 약한 데 있었지만 저는 한증막 못 가거든요. 심장이 약해서. 약한데 뭐 요즘 날씨 정도 되는 데겠지. 30몇 도 한증막에 들어갔는데 저쪽에 또 꼬맹이랑 아빠랑 놀더라고요.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이제 좀 덜 뜨거운 데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려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애가 쓱 나가요. 남자애가 이제 덥다고. 그 하람이가 이겼다. 그러더니 나가더라고. 왜 지 혼자 싸워 그거를.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하여튼 이기는 걸 좋아했습니다. 근데 오죽 가면 저리 가야 쉬인다는 거지. 저리 가면 저희 가서 기도하면 그냥 기도가 간단해. 정말 간단한 것만 남을걸. 기도 제목 이만큼 갖고 왔는데 하나 남어. 심지어 제가 옛날에 영세교회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정말 영성으로 뛰어나신 분인데 제가 전수사 때 담임 목사님이 미국 가시는 바람에 그분이 예배 인도하고 제가 설교하고 제가 예배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면 그분은 이제 유명해요. 영세교회 무슨 목사님 하면 유명하신 분인데 이렇게 엎드려서 쫙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예배 인도하고 이제 설교 때 와서 또 설교 너무 은혜로워요. 그냥 본인 얘기할 때 그냥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한 30분 하세요. 근데 끝나고 제가 가방 들고 이제 식사 대접하고 목사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알면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하세요. 아까 목사님 그 강대상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면 저도 늘 궁금해요. 저도 하지만 한번 오늘 설교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예배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좀 막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근데 무슨 기도하세요? 그분이 정말 명언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는 척하는 거야. 그냥 잠깐 쉬어. 올라오는데 힘들더라고. 그래서 잠깐 쉬는데 목사인데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서 기도하는 척하고 그냥 아버지 그러면 끝나. 기도하는 척이라고. 기도지. 야 무슨 그 시간에 기도를 합니까? 기도 안 나와요. 기도는 다 돼서 올라온 거고 뭐 내가 올라와서 강대상을 쓴다고 마귀가 덤비겠어? 뭐 하겠어? 내가 주의종으로 설교하면 이미 설교는 될 거고 다 그 걱정 없어.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올라왔는데 덜싹 주저앉기 뭐하니 그냥 이렇게 툭 고개 숙이고 왔으면 성도들 당신도 그런 것처럼 다 나를 기도하는 걸로 알더라고. 그냥 쉬는 거야.
그게 진짜 영성이죠. 다 맡겼는데 뭐 와서 갑자기 뭐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초치기 하듯이 시험지 나오기 전에 막 외우듯이 기도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는 우리 빠진다. 모이면 무조건 빠진다. 당연하다. 그래서 쉬라는 거예요. 주님. 왜요? 오늘의 결론이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할 바를 아시느니라. 그래서 차라리 가끔 교회 오셔서 그냥 쉬었다 가세요. 기도 안 하셔도 돼. 에어컨 켜고 그냥 잠깐 이렇게 엎드렸다가 성경 보기도 하고, 또 요즘은 성경을 책을 안 보니까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시잖아요. 핸드폰으로 찬양도 들으시고 우리 권사님도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잠깐 쉬는 거야. 뭐 딱 끊는 거지. 그게 골방입니다. 골방. 근데 아무도 몰라.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한 거 모르지. 하나님만 아시지.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야. 뭐 저도 가끔 카톡 받으면 뭐 어떤 사모님이 뭐 저 요번에 뭐 일주일간 기도회 갔다 오니 기도해 주세요. 자기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 기도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문자만 올려요. 사모님 가서 무슨 싸움을 하시는데 승리까지 해야 되나? 너무 이런 그 타인의 의식. 내가 이렇게 지금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좀 알아달라는 뜻이겠죠. 또 도움들 요청하는데 그게 너무 습관이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뭐 관광지 가서 사진 찍느라고 뭘 본지 모를 수가 있어요. 돌아와서 사진으로 여행하는 거지. 실제 내가 거기서 느낀 것도 없고 만난 사람도 없고. 여러분 이 더위에 이 교회까지 오셔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신경 쓰시겠어요? 특별히 이상한 짓만 안 한다면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신경 안 써요. 아 목사님 나 기도 잘하는지 신경 쓰실 거야. 목사님 나 뭐 잘하는지. 물론 제가 영적으로 관리와 영적으로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제일 많이 갖는 편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두고 보면 똑같아요. 사실은 너무 우리 삶이 닮아 있어요. 너무 닮아 있어요. 너무 똑같은 일에 다 저를 포함해서 똑같은 고민하고 똑같은 삶을 사고 다 닮아 있어요. 그냥 닮아 있어요. 그래서 골방으로 가서 기도해라.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라 생각해요. 우리는 인정 욕구라는 거에 살게 돼 있어요. 인정을 받길 원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너무 과하게 힘들어하지 마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 사람 얼마나 힘들까요? 성 어귀에서 손 들고 기도하자. 이게 자기도 힘들 거예요. 엄청 힘들어 이게. 그만두고 싶을 거예요. 근데 남들은 나를 그런 사람을 아니까 계속 하는 거죠. 예전에 그 진주 아기 때 차 태워 가면 우리 목사님들이하고 사모님이 이게 봉고차 같이 타고 이렇게 어디 식사라도 가면 진주가 이렇게 보면 사모님 닮아서 이렇게 얌전해 보이잖아요. 겉바 속촉이잖아요. 걔는 겉과 속이 다른 애잖아요. 얌전한 아이라 이렇게 있으면 사모님들이 어머 얘는 아기가 목사님 어쩌면 이렇게 차분하고 조용할 수가 있어요. 아기가 어떻게 이래? 그러면 얘는 이제 어른들이 그 말하니까 이제 쇼해야 되는 거야. 연기해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지. 한참 있으면 이제 한 30분 지나면 저를 툭 건드립니다. 아빠 왜? 힘들어 죽겠어. 풀어 힘 풀어. 에이 모르겠다. 말. 인정 욕구. 걔는 지금도 SNS로 그러고 살더라고. 인정 욕구. 남들은 신경 안 쓴다는 걸 빨리 아세요. 여러분이 100억 부자 돼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아이 100억 부자 되면 욕은 하겠다 뒤에서. 저거 무슨 사기 쳤길래. 욕은 할 수 있는데 신경 안 씁니다.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잘된 걸 내가 왜 부러워합니까? 욕이나 하지.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세요. 골방의 삶을 사세요. 골방에서 잠깐 아무도 모르는데 기도하고 할 때 정말 영적으로 행복해지고 가는 거예요. 결국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은 누구 신경 쓰고 사세요? 누가 어쨌든지 신경 안 쓰죠. 다 될 대로 되는 거지. 뭐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좋은 일도 있었네. 나쁜 일도 있었네. 저 집도 저런 일을 겪었네. 저러다 또 잘 되지. 또 저러다 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다 그런 거잖아요. 살면서. 똑같지 않았나요? 그럼 우리는 결국은 여기서만 안식을 한다. 오직 주님께서 골방. 집에 아무도 없으면 거기가 여러분의 골방이 될 거예요. 어디 가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으면 거기가 골방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저는 이제 교회가 골방이에요. 교회가 사람이 잘 안 오는 데라 교회 있으면 너무 편합니다.
사실 다리 뻗고 눕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이에요. 너무 좋아요. 편하게 있다가 또 돌아가고 납니다. 매일 그렇게 살아요. 성도 여러분, 남들은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손 들고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니야. 남들 그런가 보다 해. 남들은 뭐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아. 너만 그렇게 신경 쓰는 거야. 그러니 골방에 가라. 하나님께서 너가 기도할 거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 뜨거운 여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방 기도를 배웠습니다. 우린 사람 속에 섞이면 그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은 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원래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사회적인 존재로 태어났고 훈련받았고 그렇게 또 그런 문화 속에 너무 오래 노출되었기 때문에 힘듭니다. 주님. 그러나 골방에 가게 하시옵소서. 나만의 시간 나만의 장소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 아무도 모르게 주님 앞에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